현대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속건제와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속건제만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속죄제, 화목제 다 드려지지 않는데 그 정신과 그 의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는 12.7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때문에 사실 정하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한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이 행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강단에서 선포를 잘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많이 하셨나요? 그죠? 많이 안 하셨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성경을 안 읽으셨거든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동성끼리 그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증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20장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님들, 또 하기도 부담스러운 목사님들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못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관련된 건 이제 주일날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셔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듣지 못해서 잘 행해지지 않는 속건제 그리고 그 정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 구제 제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입니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마련해두고 그 성으로 도망가면 살려주는 그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다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고의가 없는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명백하게 확인을 한 후에 그 성에 들여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와, 해방이다, 자유다, 쇼생크 탈출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일까요? 실수였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0몇 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와서 더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물어야 된다. 묻지 않아도 된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민수기 35장 31절과 3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할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실수로 범한 살인자는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생명의 속전을 내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죠? 언어 영역 되시죠? 이해력이 되시죠? 다시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리 고의로 죽였더라도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속전을 내고 나오되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생명의 속전을 내고 고의로 죽인 자는 생명의 속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죽일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사실 이 도피성의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영화 밀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화 밀양을 다시 제가 하나하나 리뷰라든지 영상을 여러 개 보면서 보니까 이게 2007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7년
5개월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2007년 5월 23일에 개봉했습니다. 오늘이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17년 5개월 전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1980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모군이 유괴된 후 살해된 사건, 그리고 범인은 주영형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교사가 뻔뻔스럽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이라도 범인들이 자수하고 아이를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범인이 자기면서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게 범행이 들통나가지고 그 사람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대에 선 그 주영형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남기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벌레 이야기라는 책이고, 이 벌레 이야기라는 책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가 밀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아신 사건이 사실이죠. 33살의 신혜는 남편을 잃고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잃고 원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그 꿈도 이제 접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남편의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뭘 해먹고 살지 고민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이제 그 자동차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카센터 사장인 송강호를 만나게 됩니다. 역중의 이름은 김종찬입니다. 그런데 이 김종찬이 이 신혜를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는데 신혜는 그런 종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죠. 지역 텃세를 경계하느라 돈이 많은 체하고 다녔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웅변학원에 보내는데요. 그 웅변학원의 원장이 박도섭이라는 사람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살해범입니다. 유괴범이자. 범인인 웅변학원 원장이 원하는 금액을 맞추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800만 원으로 아들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아들인 준도 결국은 사망하고 말죠. 나중에 그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납치한 사람이 웅변학원 원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신혜는 피하고 맙니다. 찢어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뒤로 하고 피하고 말죠. 심지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신혜가 평소 자신에게 교회를 권유하던 약사의 말에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신앙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구역 모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말에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용서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송강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용서해 주면 됐지 굳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 그 전도회는 고집을 꺾지 않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막상 범인이 나오자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전도연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범인인 박도섭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범인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신혜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박도섭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천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엄청나게 악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 용서받고 제 삶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일까라는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엄청난 착각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만 빌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라고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은 맞으신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범인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 결코 시내한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죄를 덮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포장해 놔서 안에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시내가 얼마나 아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시내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들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오간에 있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라도 하는 거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내의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것과는 연관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됐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일까요? 저는 자기 만족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이 범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약사인 김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약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김 집사님도 상당히 무례한 사람입니다. 약을 사러 약국에 들린 시내한테 전도를 여러 번 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원장님처럼 불행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해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틀린 말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무례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서 오히려 시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 많은 척 거짓말을 부풀리게 됩니다. 시내가 또다시 약국에 들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왜 자신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절규에 가까운 시내 단식에 약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장님, 그래도요, 세상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무례합니다. 같은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이 말을 이해라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은 엄청나게 무례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무례한 말을 계속할까요? 김 집사님한테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듬어 줄 아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 또 정서적으로 보듬어 주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면회 후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신의 집에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신방을 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신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그러자 김 약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무례한 말을 합니다. 김 집사님에게는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보다는 목사의 기도가 더 중요하죠. 이게 맞을까요? 아마 김 집사님은 시내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시내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와 자신들이 오히려 더 선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챙겨주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고 있으면서 늘 그늘막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송강호입니다. 근데 참 이 송강호는 양아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시내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주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항상 필요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 식구가 아니라
송강호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밀양입니다. 영어로는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하죠. 제가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감추어진 햇살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햇살은 많은 그 영화 평론가들이 송강호를 지칭한다고 하죠. 하나님, 교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송강호란 사람이 감추어진 햇살처럼 신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박도섭 그 웅변 원장처럼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무례한 말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무례한 말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하면서 말이죠. 제가 왜 이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삭개오 이야기를 잠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리고에 살면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뽕나무 위에서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자 삭개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야, 시름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참 싫어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르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4배로 보상한다는 말은 속건제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속여 빼앗은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그 성경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속건제 그 배상의 원칙이 400%인가요? 아닙니다. 120%, 20%만 더해서 갚아주는 건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도둑질한 경우에 5배나 4배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그리고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분명히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만 4배나 5배를 갚으라고 했는데 이 삭개오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속여서 빼앗은 것에도 그 정도로 배상하겠습니다라고 그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 너무나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속건제인데요. 속건제는 타인에게 보상 또는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성물에 이 부분은 빠졌나요? 레위기 5장 16절은? 자, 이 부분은 그럼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5장 1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물에 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6장 5절과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제가 발제를 했고요.
5장 후반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그 속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속건제에서 짐승은 순양으로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벌금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원금의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그 물질적인 피해의 20%를 추가적으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20%의 보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에 애를 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꿨어요. 100만 원만 갖다 주면 정이 없겠죠. 그죠? 아니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피해를 줬다고 가정할 때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120%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뭘 할 수 있을까요?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는 최소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사실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7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20%를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속건제를 한 번 더 지내는데, 그때는 무조건 무슨 짐승이요? 순양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대하여 속죄하고 무슨 허물이든지 사하여지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된 것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여버리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의 관계를 그토록 중시하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당사자에게 반드시 경제적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다시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화하다라는 그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화하다는 서로 원한을 풀고 송사를 화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형제한테 급히 가가지고 재물을 들고 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송사했을 때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옥에 갇혀가지고 못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요? 형제 사이에 빚진 거, 갚지 못한 거,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 갚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 시대에 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처를 줬는데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 게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마치 밀양에 나오는 웅변학원 원장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 간 절대 금전거래 금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되었건 간에 상처만 남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면서 빌려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서 알다시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왜죠? 진실한 회개가 빠져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례함만 남아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빌린 것을 어떻게든 갚고 싶은데 도저히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늙고 아프고 병이 들어서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못 갚을 수 있죠.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부도가 날 수 있죠. 그러면 피해자도 그 상황을 다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돈 나올 구멍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최대한 자기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해자는 어떻죠? 내가 더 피해자야, 나는 더 가진 게 없다고,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멘 안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기본 이치여야 됩니다. 왜 이런 노력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야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사죄하고 갚아야 됩니다. 손해를 입힌 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면서 배상할 돈이 없이 빈손으로 가야 된다면 얼마나 피말리는 심정이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죽을 죄인처럼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그냥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심정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겪어봐야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비참한 경험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처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건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골탕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배상의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끝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민수기 5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번제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피해 보상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미 죽고 없더라도 그 사람 친척에게까지 가서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리고 피해를 줬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7대 독자였어요. 그러면 친척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끝까지 감당해보라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붕을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부흥에 가장 불씨를 지펴 올렸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죠. 무슨 회개였는지 아십니까? 길선주 장로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친구가 죽어가면서 맡긴 돈이 있었습니다. 어마한 큰 돈이었죠. 근데 그 돈을 자신의 와이프한테 다 주라고 진짜 친구를 믿고 줬겠죠. 그런데 그 돈을 받았던 그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마에 포켓해버린 겁니다. 자기 것이냐 이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받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것을 내가 하면 내 거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907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 찾아가지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저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는 참 많이 주고 있는데 그죠?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을 텐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속건제의 정신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배상하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그런 거겠죠. 배상을 좀 더 갚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쓰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지인에게 빌렸던 것을 갚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한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릴 때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이었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야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